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나갈 힘과 용기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로부터 이날을 칭하는 날이 이름이 있습니다. 부활절 그 다음 주일을 이전서부터 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과지모도 제니티 인판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을 부릅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큰 부활의 날이라면 오늘은 우리가 그 부활과 더불어 새롭게 거듭나는 작은 부활절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우리의 거듭남을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믿음 좋게 만드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교회력 본문은 조금 엉뚱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입니다. 도마의 이름 앞엔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항상 있죠.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 그게 오늘이죠. 근데 오늘 교회력 본문은 의심 많은 도마를 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통상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으로 도마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오늘 교회력 본문이 이 도마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했을까요? 성경은 부활절 다음 주일, 우리가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고 새롭게 기념하는 이날, 도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며 따랐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을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분명히 멀리서 숨어서 보았지만 분명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도 분명히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숨을 거두는 장면도 분명히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자기가 정말 가깝게 모시던 그 사람을 손 쓸 틈 없이 잃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해보면 정말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단지 가슴 아프다, 비통하다, 이런 말로는 설명하기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도마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자 도마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진짜일까? 설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내가 선생님을 다시 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내가 직접 만져보면 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는데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본 다음에 내가 진짜 믿을 수 있겠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도마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두고 많은 신앙인들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믿음이 없을까요? 없는 걸까요? 이제껏 남들이 하던 평가를 접어두고 그런 도마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그 도마가 나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도마가 가졌던 이런 질문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주 솔직한 자기 마음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아주 솔직한 자기 신앙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대신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 믿습니다. 내 신앙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체험되는 뭔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뭔가 확실한 뭔가가 내게 주어져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봐야 되겠다. 나는 느껴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겠다. 이 도마의 고백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이 말씀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턱대고 아멘 하라는 신앙과는 다른 겁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신앙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주관 없이 그냥 따라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는 오랫동안 신앙인들이 하는 질문을 막아왔습니다. 그렇죠?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성도들과 대화하기보다는 이미 정해놓은 정답에 대한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이거야! 라고 해놓은 그것을 가치와 규범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잘했어. 근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너는 틀렸어.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이요, 오랫동안 박아놓은 그 정답이라는 거에 의심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이미 길이 있고 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셨어요. 내가 길이라는 거, 내가 답이라는 거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그 답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대화하시고 질문하시고 스스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서 옳은 길로 나오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 경계도 허물어내셨습니다.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경계를 그어놨죠.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나는 정결하고 너희는 깨끗하지 않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덧입고 있는 그 무언가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든 이들이 그랬어요.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당시로서는 유대인과 대화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질문하셨고 그 질문의 답을 찾게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통해 변화되고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받고 믿음을 강요하는 대신 의심마저도 품으시는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믿음의 길로 나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참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도마가 가지고 있던 그 의심에 대해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가 가졌던 그 신앙의 의심을 만져보게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 의심은 도마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발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맞나? 아, 나 참 확신이 안 서네. 라고 또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또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이 언젠가는 확신에 차 있고 언젠가는 의심에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도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신앙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도마처럼 그 의심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숨기면 그 의심은 풀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정확하게 하나님, 내 심리가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도마처럼 만나주세요. 내 의심을, 내 손가락을 당신 옆구리에 만질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가락을 당신의 상처 깊은 곳을 만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의심도 풀어주시며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직한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정말로 오픈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그 마음에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의 세월을 지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험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목격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너지는 게 뭐냐면 다 만났다고 하는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자기만 못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쯤 되면 근데 다 만났다고 하니까, 그렇죠? 자기랑 같이 3년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다 만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살아나셨나 보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나는 못 믿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대세를 따라서, 분위기를 따라서 그냥 그러려니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마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정직한 신앙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게 그 초조함 속에서도 그 긴장감 속에서도 8일간 참아냅니다. 8일간 더 기다렸어요. 여드레 이후에 예수님이 도마와 다시 만나주시죠. 그 8일간 도마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죠? 그 도마가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 초조함 속에서 도마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솔직한 신앙의 자세로 의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주님의 몸을 만지길 기다립니다. 그렇게 솔직한 의심을 가진 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고 권하시고 도마의 신앙을 오히려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을 가지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슬픔과 의심에 쌓여 있어도 차라리 정직한 마음을 견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찾아오시고 그 의문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에 의심이 드는 때가 있죠.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헤매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때가 있어요. 다 거룩한 척 하셔서 그렇지만 척하는 것보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척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내 신앙의 상태를 고백하고 보여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의심을 풀어주시고 그 의심을 넘어 더 나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직한 신앙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도마처럼 하나님 8일 후에는 꼭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8일 후에 만나주셨잖아요, 도마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드릴 때 하나님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8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것이 영원한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상징하듯이 그 8일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입니다. 8일이 될지, 내가 기도한다고 8일 후에 응답하실지, 80일 후에 응답하실지, 800일 후에 응답하실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도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정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찾아와 주시고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말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로 설명됐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에게도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체험. 만져보는 게 필요했어요.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도마를 만져보게 하시고 그에게 맞는 신앙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맞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마가 믿음 없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실상은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 있는 채 하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혹은 그 8일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실상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 채 하고 정말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순종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지도 못하는 그런 짝퉁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차라리 그러지 않았어요. 체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기에 기다렸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정직하면 하나님 그의 합당한 방법대로 만나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갔던 도마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의심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좌절되고 무너졌을까요? 도마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를 포함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 직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가장 멀리 간 곳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멀리 가봐야 로마까지 갔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정말 멀리 갔다고 생각하죠. 어디까지 갔을까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쯤, 터키쯤 간 거예요. 도마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도마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심 많다라고 생각했던 제자, 믿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는 그 의심을 풀어내고는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서기 72년 남인도 마드라스라는 곳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 케랄라 주에 가면 아직도 이 도마를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성도마교회라는 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자부하는 게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도마가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를 만졌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만졌던 것을 기념해서 인도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손과 발을 직접 만지며 기도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세워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손과 발을 직접 닦아주며 선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되고 바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이 도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도마의 정직한 마음이 의심을 넘어가는 통로가 되어서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선한 열매가 도마의 교회처럼 약자들의 손과 발을 만져가며 치유하고 위로하는 교회로 참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과 질문의 통로를 넘어서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 성도마교회처럼 진짜 아픈 이들의, 진짜 마음 상한 이들의 손과 발을 만질 수 있는,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직한 의문 속에 주님 분명 찾아와 주시고 그 의심의 벽을 허물며 부활 신앙의 견고한 성을 쌓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을 심고 믿음을 나누어 주며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룩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